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40절 말씀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40절 다 찾으셨죠? 우리 한 절씩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여 이쪽 가지와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과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개 같게 할지며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에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두 줄기를 연결하게 하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주님만을 믿고 따라갑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빛이며 오직 주님만이 진리임을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서 이 등잔대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달았다면 주님 또 살아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입술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래하여 혹여나 세상의 이야기를 할까 너무나도 두렵사오니 이 입술 붙잡아 주시옵고 더 나아가 듣는 귀 주님 함께하여 주사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모두 걸러듣는 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임마누엘. 먼저 또 이렇게 오늘 겁내 추웠죠? 오늘 낮에는 또 따뜻하다고 하는데 또 아침 보니까 안 따뜻해질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이렇게 추운 이른 아침부터 또 교회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체들을 위하여서 섬겨주신 많은 분들께 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거룩한 주일 또 하나님의 임재를 또 사모하여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주사랑교회 공동체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멘. 어제 좋았죠? 어제 안 오신 분들 진짜 이름 다 적어놨어요. 경찰에 다 신고할 거예요. 경찰에 신고하다 뭐라고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네. 어쨌든 그래요. 어쨌든 우리가 지난 5주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성막 설계도를 따라서 우리가 거룩한 구원의 길을 지금 걸어오고 있어요. 그죠? 제가 다시 한번 귀에 딱 찍어 얹도록 말씀을 드리지만 3,500년 전, 거의 4,000년에서 3,500년 전에 있었던 이 광야는 성막은 단순하게 광야에 세워진 텐트가 아니에요. 우리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지 그 하나하나를 보여주는 하나의 그냥 입체적인 시청각 자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동시에 뭐다? 지금 우리가 여지껏 오면서 다 아신 거 하나죠. 아, 이게 예수구나. 유일한 문이 예수였구나. 번제단이 예수였구나. 물두멍이 예수였구나. 뭐 진설병이 예수였구나. 그냥 다 예수예요, 예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잠시 이제 우리가 왔던 길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우리는 매주 이걸 되돌아볼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는 참 신기하게 잘 까자 먹어.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동쪽으로 난 유일한 문이 하나가 있죠. 그 문은 어떤 문? 예수라는 문이에요. 내가 곧 문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이라 고백하는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문. 아멘. 그리고 그 문을 들어가자마자 뭐가 있어요? 우리 앞에 있는 것은 번제단.
번제단은 참 난리가 난 곳이에요. 짐승은 꽥꽥거리고 있을 거고, 그걸 또 잡는다고 또 제사장들은 또 난리가 날 거고, 제사장들은 또 피를 뿌릴 거고,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동네 그 장소가 바로 그 장소. 이게 뭐예요? 우리가 거기서 알 수 있는 거죠.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불타고 피 흘리신 어린 양, 곧 십자가의 대속 없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결코 나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배우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후로 우리가 성소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하셔요. 너네 씻고 안 들어오면 나한테 어떻게 된다? 죽어.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너 안 씻으면 죽어 이렇게 얘기 안 하셨을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칭의, 의로운 자로 우리 의로운 자로 우리가 받았지만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오늘 지금 주일날 예배 딱 드리려고 얼마나 거룩한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그죠? 하지만 여기까지 오는 이 순간 동안 죄를 얼마나 지었을까요? 겁나게 지었어요. 너무 솔직하셔. 겁나게 지었어요. 이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은 목욕한 자라도 발을 씻어야 하듯 목욕한 자도 매일매일 발을 씻듯이 구원받은 성도가 날마다 말씀에 물러 자기를 씻어서 정결함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다? 성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드디어 이제 두꺼운 휘장 문을 열고 성소로 들어왔죠. 그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오른편에 있는 진설병상을 봤어요. 다들 놀라셨죠? 진설병 하면 다들 요만한 줄 알았는데 하나당 4kg짜리가 그죠? 그럼 진설병상에 올라가 있는 떡 무게만 해도 48kg 되는 거예요. 48kg의 떡이 아니죠. 빵이죠. 그 빵이면 여기 계신 분들 배부르게 먹을걸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이고 마시며 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같이 먹고 우리 나누자. 그게 바로 뭐예요? 바로 예배의 본질이에요. 다들 기억하시죠? 기억하셔야 돼요. 계속 예전 것은 지나가고 계속 새로운 것만 오시면 안 돼. 그리고 한 가지 이게 요번에 우리가 세대별 사역 평의에서 나온 건데 요번 우리 부활절날 있잖아요. 부활절날 오후 예배 때 우리 맨날 찬송하고 막 이랬는데 사실은 좀 하기 싫으신 분도 계시고 막 그랬는데 저는 사실 좀 그런 거는 좀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찬양을 하는 게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더 다들 기뻐하는 것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마침 어떤 분께서 제안을 하셨어요. 도전 골든벨을 하자. 도전 골든벨 뭔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 오후에 이 자리에서 도전 골든벨 할 거예요. 주제는 딱 하나예요. 성막. 제가 성막을 지금 한 13주 정도로 지금 맞췄는데 13주 안에서 다 모든 걸 그러니까 오늘서부터 집에 가시면은 제 설교 있잖아요. 주일 서기 계속 보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하셔야지 안 하시면은 도전 골든벨 했는데 두 문제에 막 우리 성도 다 없어지면 어떡해? 큰일 나요. 그러면은 성막 다 1년 내내 하는 거예요. 1년 내내 성막. 자, 어쨌든 저희가 그렇게 해서 하고 그래서 이제 첫 수상자 1등이 나오면은 주님의 축복과 교회에서 엄청난 선물이 있을 겁니다. 자, 어찌됐든 자 이제 오늘의 본문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이제 떡상을 보고 이 오른편에 있는 떡상을 봤어요. 그런데 이제 왼편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왼편을 딱 고개를 들면 뭐예요? 지금 성소는 창문이 하나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한 모든 빛이 다 차단된 상태인데 그러면 우리가 물리적으로 본다면 그 안은 뭐예요? 어두운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 깊은 어둠 속에서 홀로 은은하게 타고 있는 게 하나가 딱 보여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황금으로 만든 등잔대, 히브리어로는 메노라라고 해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설병상으로 생명의 양식을 먹는 성도는요, 이제 뭐를 해야 된다? 고개를 들어서 빛인 주님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보고 있으면은 21세기 인류 역사상 지금 있잖아요. 지금 이 시대는요. 그 어떤 때보다 빛이 넘쳐나는 시대예요. 그렇지 않나요? 밤에는 도시가 잠들지 않고 물론 제가 불과 10몇 년 전만 해도 그 네온 사인 그 안을 제가 휘짓고 다니던 애가 저예요.
와 이게 내 세상이구나 하면서 놀던 제가 더였는데 어찌됐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있는 스마트폰들, 우리 손 안에 있는 스마트폰들, 거기에서는 참 정말 끊임없는 정보의 빛이 쏟아지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보기에는 지금 세상은요 점점 밝아지고 더 투명해지는 것 같은데, 그런데 참 역설적이게도 하나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물리적인 빛이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우리 인간적인 내면은 어떻게 돼요? 더 어두워진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더 공허해지고요. 무엇이 진리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죄에 대해서 점점 무감각해진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더 안타까운 것은 유튜브다 뭐다 해서 지금 정보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다? 정말 이것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먼저 모르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저도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검색을 하고 찾아보고 하다가 들리는 게 보이는 그 설교들이 있잖아요. 그런 듣다 보면은 어떤 때는 아멘이 나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분을 가서 끄집어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이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막 들 때가 많아요. 그 이야기는 지금 이 시대는 사실은 정보가 넘쳐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 기갈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저 어릴 때 유행가가 하나 있었어요. 제 어릴 때 유행가인데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다들 아시죠? 네, 아시는 분도 계시고. 그랬어요. 그냥 뭐 항상 내 주위에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나 생일날 되니까 아무도 없더라. 그냥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지금 너무나도 풍요의 빛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데 사실 지금 우리는 맹인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성소의 등잔 때는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줘요. 세상의 빛은 태양이 아니에요. 그죠? 인간의 이성이나 철학도 빛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임재하신 성소를 밝히는 이 등잔대만이 유일한 생명의 빛이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엄중하게 명령을 합니다. 오늘 본문 31절이요.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 다 아실 거라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가 성막을 쭉 오면서 스토리상으로 보게 되면은 이 등잔대조차도 누구다? 예수다라는 거예요. 참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등잔대는 단순한 조명기구가 아니라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진리를 드러내는 복음의 상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등잔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는지, 또 그 빛을 받은 교회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또 등잔대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일한 그 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문을 들어왔고, 성막으로 들어와서 번제단에서 피로 용서를 받았고, 물두멍에서 씻음을 받았고, 진설병상에서 배불러진 우리들의 심령, 이제 등잔대 빛 아래서 다시금 밝게 타오르기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처음부터 봐야 될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25장 31절부터 40절까지 봤더니만 등잔대를 만드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야 너희가 보기에 적당히 아름답게 만들어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이전에 있었던 많은 도구들하고 똑같이 아주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재료는 무엇이고 만드는 방식은 어떻게 해야 되고 무늬와 가지와 숫자는 몇 개인지 정확하게 지정을 다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이유가 바로 등잔대 자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는 교과서잖아요. 그러면은 교과서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이야기를 하면은 등잔대는 내 아들의 예표예요. 하나님의 예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러니까 혹여라도 이게 하나가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내 아들의 형상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흐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모든 기구들을 정확하게 예표를 정확하게 치수부터 시작해서 재료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만들지도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볼 게 뭐냐면은 31절의 말씀이에요.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서의 다른 예들을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각목에다가 금을 입힌 뭐 분향대, 뭐 떡상이나 분향단, 심지어는 우리 번제단도 그렇게 만들었죠. 그죠? 그리고 아니면은 뭐 이제 노스로 만든 물두멍이나 막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것들에는 전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등잔 때는 나무가 전혀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죠? 오로지 순금 한 달란트. 여기서 문제. 순금 한 달란트면 몇 킬로일까요? 예? 100킬로는 제 몸무게가 100킬로. 또 이렇게 또 에이 큰일 났다.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오늘 집사람한테 또 혼나겠네. 살 빼라고 그렇게 뭐라는데. 이게 신약으로 가면은 한 20kg 정도가 한 달란트예요. 근데 구약에서 한 달란트는요 34kg예요. 제가 너무 궁금한 거야. 34kg는 그러면 얼마지? 그래서 제가 오늘 시세로 계산을 해보니까 살 때는 100억, 팔 때는 80. 근데 왜 20억이나 차이가 나? 어쨌든 팔 때는 80억, 살 때는 100억. 우리 하나님 스케일 장난 아니지 않아요? 야, 나 우리 아들 정도는 100억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 100억도 낮은 거죠, 예수님이면. 어쨌든 이거는 그냥 알고 계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데 가서 오늘의 말씀에서 뭐가 남았어요? 달란트요. 한 달란트 34kg예요. 막 이러고 계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80억이래요. 막 이러고 다니면 큰일 나요. 어쨌든. 자, 우리가 먼저 이제 성경이 금을 이야기할 때 뭘 얘기를 하는지 알아야 되겠죠. 벌써 뭐냐면은 변치 않는 가치를 이야기를 해요. 영광, 왕권,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신성이에요. 신성.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고 계시지만 쇠는 시간이 지나면 녹이 슬어요. 나무는 썩고 돌은 깎여 나가죠. 그런데 금은요 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불순물들이 계속 사라지고 더욱더 순수하게 되죠.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피조물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지금 죄의 오염이 없으신 흠없고 점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며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세상의 빛은 뭐예요? 지식이고 권력이고 인기이고 등등등등등등 이런 것들. 오늘 얘기했던 우리가 머릿속에 계속 남고 있는 한 달란트 34kg 80억 이런 거겠지만 물질 막 이런 거겠지만 그런데 사실 이런 거 당장 없으면 죽을 거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사실 또 이게 또 시간이 좀 지나면 또 그냥 별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뭐 핸드폰만 보더라도 최신 기종 탁 나오면 왠지 뭐 이것만 사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좀 지나고 나면 또 다른 것도 보게 되고 제가 선교사로 7년 동안 있으면서 제가 계속 왔다 갔다 아프리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주요 환승지가 어디냐면 두바이예요. 두바이. 그래서 제가 두바이를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 저는 두바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두바이 초콜릿을 처음 봤거든요. 얘 뭐야? 거기에서도 파는 데가 한 곳밖에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야 너 두바이 초콜릿 알아? 하면 걔네는 두바이 사람인데 그게 뭐야? 그래 몰라? 그리고 저쪽 가니까 한 구석에서 겁니 더럽게 비싸게 파는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알다시피 두바이 초콜릿 처음 나왔을 때 다들 두바이 초콜릿 꼭 먹어봐야 될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그거 사라지더니 지금 뭐가 나왔어요? 두쫑쿠. 어저께 우리 곽희문 선교사가 얘기했던 그 두쫑쿠. 나는 제가 두바이를 그렇게 많이 갔는데 두쫑쿠를 전 생각을 해요. 이제 다음에는 뭐 두바이 달콤 주스? 뭐 두달주? 막 이런 거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시간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순금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된다? 순도가 더 높아져요. 그래서 그 값을 측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는 또 뭘 봐야 되냐면 제작 방식을 봐야 돼요. 우리가 보통 금속으로 무언가를 만들 때 방법이 어때요? 녹이잖아요. 녹여서 틀에 넣어서 찍어내. 그래서 우리가 공장이나 이런 데 프레스를 찍는다 그러잖아요. 뭐쫙 쿵쾅 저도 거기서 아르바이트 해봤는데 쿵쾅 찍고 나면 뭐가 나는 거냐? 소뚜껑이 하나 툭 나오고 쿵쾅 찍으면 나오는 거. 그거 다 녹여서 부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금을 녹여서 틀에 부어서 만들라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만들라고 했어요? 쳐서 만들라. 쳐서 만들라. 그러니까 이 말은 거대한 순금 덩어리를요, 망치로 한번 뚱 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수천 번, 수만 번이 될 수 있도록. 왜냐면은 이게 그냥 대충 뚱뚱뚱뚱 만들어 갖고 만드는 문제가 아니잖아. 왜냐면 정교하게 꽃의 형상이 나와야 돼요. 꽃받침도 만들어야 돼요. 저는 제가 만약에 장인이었으면 이걸 만들려고 했으면 저는 하나님하고 싸우려고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걸, 아니 어떻게 이걸 쳐갖고 살구꽃을 만들고 어떻게 이걸 쳐서 좀 만든 그분도 대단해요. 그분이 진짜 제가 봤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하시라고 하셨을까라고 생각하면 여기에는 우리가 두 가지 영적 의미를 봐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등잔대가 완성되기 위해서 금덩어리가 망치로 맞아서 깨지고 펴져야 됐어요. 우리의 빛 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어요? 깨지고 부서지고 그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 다 당하셨다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5절을 보면 뭐예요?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상함이 뭐라고 하셨죠? 제가 으깨지다, 으깨지다예요. 그러니까 그 금덩어리를 그냥 으깨서 만드신.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빛을 생각하잖아요. 초를 생각해 보세요. 빛은 사실 공짜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빛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를 생각해 보면 초가 타들어가야지 빛이 나요. 무언가 으깨져서 기름이 나오고 그 기름으로 불을 붙여요. 이게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의 희생이에요. 십자가의 희생, 그 대가를 통하여서 그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왔다라는 거. 사실은 지금 여기에 있는 눈부셔. 아무튼 이 빛조차도 사실은 지금 빛이 비친다라고 하지만 사실 빛이 입자가 부서지는 것에서 나와서 우리를 비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빛은요 부서져야 돼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뜻이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의 유기적 연합을 뜻해요. 지금 등잔대는 여러 부품을 따로 다 야 차라리 그러면 더 쉬울걸요? 등잔대를 조금씩 다 뜯어서 야 요걸로 꽃받침 만들고 요걸로 뭐 등잔대 만들고 요걸로 해서 꽃잎 만들고 해서 붙이면은 더 쉽겠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한 덩이 34kg의 금을 가지고 계속 두둥겨 갖고 촛대가 어떻게 생기는지 아시죠? 기둥이 있고 이렇게 해서 7개요. 3개, 3개, 하나 7개. 지금 그렇게 그러니까 차라리 부품을 하나하나씩 따로따로 만들어서 용접을 하거나 조립을 하면은 오히려 쉬운데 지금 한 덩이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덩이에서 줄기가 나왔고 가지가 뻗어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과 우리 교회가 분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한 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으로 가볼게요. 요한복음 15장에 이 말씀이 딱 맞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3초 더 드릴게요. 3, 2, 1. 다 찾으셨나요? 아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아멘. 이 뜻이에요. 너희가 나를 떠나면 죽어. 붙어 있으라고.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라는 본체에서 뻗어나온 가지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가지가 줄기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몸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가지가 아무리 가까이 있다 해도 떨어져 있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단 0.1mm라도 떨어져 있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가지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붙어야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접 붙인다라는 거 하잖아요. 접을 어떻게 붙이는지 아시나요? 접을 붙일 때는요. 쪼개서 받고 매죠. 그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조차도 그렇게 해서 나중 되면 뭐가 돼요? 하나가 되잖아요. 그거 한 나무가 되는 거예요. 한 나무가. 그 이야기가 뭐예요? 가지는 줄기에서 떨어지면 죽는다 안 죽는다? 죽는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그리스도와 떨어져서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더 나아가서 이 이야기가 뭘 이야기하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왜? 한 덩이잖아요. 아멘.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그거예요. 등잔대의 형태를 보면은 하나님의 완전한 빛, 등잔대. 그 가운데 줄기를 중심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가 뻗어 나간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은 등잔대가 총 몇 개예요? 좌에 세 개, 우에 세 개, 가운데 하나. 7개죠. 7개가 이야기하는 것은 7이라는 숫자는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완전수라는 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11장을 가볼게요. 이사야서 11장. 이사야서 11장 2절을 보시면은 자, 1절에는 이렇게 나오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2절이 뭐예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위에 아멘. 이게 뭐냐면은 지금 이새의 줄기에서 한 가지가 나올 거고 그 위에 임할 영이에요. 그 위에 임할 영. 그래서 기본 베이스인 여호와의 영, 그 다음에 지혜의 영, 총명, 모략, 재능,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몇 개예요? 7개죠 지금. 7개의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 4장 5절을 가면요 이렇게 나와요. 요한계시록 4장 5절. 요한계시록 4장 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찾으셨나요?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보좌로부터 아멘 이렇게 얘기해요. 뭐다? 즉 등잔대의 7불빛은요 성령님의 완전한 임재와 온 세상을 남김없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찰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고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요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빛은 희미한다 희미하지 않는다? 희미하지 않다. 왜? 모든 세상을 있는 어둠을 몰아내기에 충분한 완전한 빛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리고 이제 33절을 보시면은 각각 이제 각 가지에 뭐가 있어요? 살구꽃의 형상과 장과 꽃받침과 꽃이 이렇게 기록이 되잖아요. 지금 우리 성경에는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에는 성경에서는 살구꽃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사케드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식물학적으로 보면은 아몬드 꽃이에요. 우리가 킹제임스 버전 보면 아몬드 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개역개정에서는 살구꽃,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뭐 아몬드꽃. 그런데 새 번역에서 뭐라고 나온지 알까요? 감복숭아꽃. 그러니까 이제 왜 또 이렇게 다 달라? 그냥 이거 갖고 이거는 그냥 이거 알고 계시면 좋을 거. 왜냐하면 이제 누군가가 성경의 번역을 갖고 트집을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는 이렇게 얘기하면 와, 이 사람 성경 좀 아는데? 라고 생각할 거예요. 뭐냐면은 그거예요. 개역개정 당시에 살구꽃,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개역개정을 만드는 구한말 당시에 성경이 번역할 당시에 한국에는 아몬드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예요. 근데 아몬드꽃하고 비슷한 게 뭐냐면 살구꽃이에요. 그래서 그 의미를 알게 해주려고 아몬드꽃을 대신 살구꽃이라고 의미를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면 새 번역에선 감복숭아잖아요. 얘는 또 뭐야? 복숭아 하니까 또 왠지 복숭아일 것 같잖아, 그잖아요. 근데 이것도 되게 사실은 되게 단순해요. 한국에 처음 아몬드가 들어왔을 때 그 아몬드 이름이 뭐였을까요? 감복숭아예요. 그러니까 걔가 아몬드가 아니라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그냥 감복숭아라고 했던 거야. 그래서 감복숭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만약에 번역이 틀렸다 빵 얘기하면은 야 니네 야 성경을 왜 그렇게 봐? 성경 야 여기는 살구꽃 저기는 아몬드꽃 여기는 감복숭아꽃 이게 뭐야라고 하면은 한마디로 딱 이렇게 설명해 주면 뭐다? 굉장히 뭔가 있어 보이겠죠. 적으세요. 그 적으라고 책상 사드렸어. 자, 어찌됐든 이런 거는 이제 좀씩 알고 계시면 좋은 거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건 딱 그런 것 같아요. 왜 아몬드 꽃일까? 왜?
그 많은 꽃들이 있을 텐데 왜? 맛있어서? 다이어트 할 때는 5알씩 먹으라는데 아몬드를. 이게 바로 왜 그러냐면요, 이스라엘에서 아몬드 나무가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올 때요 가장 먼저 꽃을 피워요. 그게 뭐냐면 다른 나무들은 다 죽어 있는 시 잠들어 있을 때 홀로 가장 먼저 깨어나서 꽃을 피우는 게 바로 사케드, 이 아몬드 꽃이에요. 그래서 이 아몬드 꽃의 의미가 뭐냐면은 깨어 있다예요. 깨어나다예요. 아멘. 그런데 이제 성경은 예수님을 뭐라고 가르쳐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시면은 20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아멘. 무엇으로 부른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아몬드 꽃은 바로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의문들을 어떤 분들은 이런 의문들을 이게 사실은 성경을 조금 심각하게 보시는 분, 그러니까 심각하게 본다? 좀 잘 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거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두 다 생각을 해봤을 거라 생각을 해요. 뭐냐면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있잖아요. 엘리야 시대에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있었고, 예수님이 살리신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있었고, 나사로도 있잖아요. 아니 이 사람들 지금 이미 먼저 살아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럼 이런 식으로 따지면 그들이 첫 열매가 돼야죠. 그렇지 않아요? 이런 생각 해보셨죠? 얼굴들을 보니까 왜 굳이 성경을 있는 대로 믿으면 되지 왜 이런 거에 궁금해야 되지? 막 이런 표정을 나 미치겠네 진짜. 자 어쨌든 궁금하셔야 돼요. 궁금하셔야 돼. 자 어찌됐든 이런 거예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소생과 부활의 차이예요.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온 것은 부활이 아니에요. 소생이에요. 소생. 소생은 뭐냐면은 끊어졌던 숨이 다시 돌아오고 육체의 생명이 연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적인 나사로를 보면은, 근데 그가 살아났지만 여전히 그는 썩어질 육체를 입고 있다 안 입다? 입고 있다. 이 말은 나사로는 다시 죽어요 안 죽어요? 다시 죽었어요. 늙고 병은 뭐 병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늙고 죽었어요. 다시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소생은요 죽음을 잠시 미루는 것뿐이지 죽음을 정복한 게 아니죠. 하지만 부활은 차원이 다르죠. 예수님이 단순히 이전의 몸으로 되돌아온 게 아니에요.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고 다시는 썩지 않는, 다시는 죽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었다. 아멘. 그게 바로 로마서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9절 볼게요. 로마서 6장 9절입니다. 정확하게 딱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런 거 좀 궁금해 하셔야 돼요. 아니 왜 나사로도 살아났는데 왜 예수님이 첫 열매야? 로마서 6장 9절 찾으셨나요?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멘. 이게 진짜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등잔 때의 아몬드 꽃이 보여주는 것은 생명은 씨들었다가 다시 피고 지는 꽃이 아니에요. 왜? 그것은 순금으로 만들었잖아요. 순금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영원히 씨들지 않는 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은요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가지 못한 그 길을 가셨다 안 가셨다? 가셨다. 죽음을 이기셨다 안 이기셨다? 이기셨다. 그래서 진정한 첫 열매를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누군가가 딱 물어보면 딱 얘기, 야 너는 소생과 부활을 몰라. 딱 얘기하면은 또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 되게 니네 되게 뭐 공부 하나없다 막 이런 단계. 자 어쨌든 그런데 왜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냐면은 첫 열매가 열렸다라는 것은 그 다음에 넥스트 따라오는 열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혹시 감나무에서 감이 떨렁 하나가 열려요? 아니죠. 감 하나가 첫 열매가 열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 뭐가 열려요? 다른 감들이 열리죠. 이게 바로 그거예요. 첫 열매가 열렸다라는 것은 똑같이 그 다음 부활의 열매가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네 번째도 똑같이 열린다라는 보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가 죽었다 다시 깨어났을 때는 우리는 나사로처럼 다시 죽을 몸으로 깨어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처럼 영화로운 몸으로 깨어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우리가 부활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등잔대의 꽃장식은요, 바로 영원한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 아멘.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순금의 등잔대라도 혼자 빛을 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기름이 없으면 빛을 낼 수 없잖아요. 출애굽기 27장으로 나가면은 출애굽기 27장 20절입니다. 자,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아멘. 어떤 것으로 등불을 켜라고 말씀하세요? 순수한 감람류. 이게 바로 뭐냐면 그러니까 성경에서 감람류 나오잖아요. 그러면 고민도 하지 마세요. 무조건 성령이에요. 무조건 성령이에요. 근데 감람 열매를 짓는 이게 감람 열매가 뭐예요? 올리브잖아요. 아침에 올리브유 한 잔씩 드세요. 몸 좋아요. 어쨌든 그런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감람나무 열매를 짓이겨서 으깨져야지 순수한 기름이 나와요. 예수님이 겟셋마네가 뜻이 뭐예요?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이잖아요. 겟셋마네의 뜻 자체가 그거거든요. 그럼 뭐예요? 겟셋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기도하신다는 것은 성령의 사역을 그렇게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가랴서로 가볼게요. 스가랴서. 혹시나 스가랴서가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학계에서 뒷장에 있습니다. 학계에서 뒷장. 저번처럼 누가 디도서는 어디야?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친구는 저한테 한번 잡혀야 돼. 자, 스가랴서 4장 2절을 먼저 보시면 이런 거예요. 먼저 2절을 보면은 스가랴서 학계에서 뒷장에 있습니다. 2절 4장 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아멘. 지금 보시면은 순금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서서 기름을 계속 공급하고 있는 환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얘기를 하십니다. 6절이에요. 그게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기에 주셔야 돼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누구의 영? 나의 영으로만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교회 조직이 교회의 사역의 원리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은 교회는요 프로그램으로 인간의 열심으로 참된 빛을 빛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는요 끓음밖에 안 나요. 연기밖에 안 나와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지 오로지 빛을 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서 있는지를 못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모든 사역의 끝이 별로 안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신약 본문이죠. 신약 본문 요한복음으로 가볼게요.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이에요. 지금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예루살렘으로. 지금 요한복음 8장의 배경이 뭐예요?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초막절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뭐 갑자기 뜬금없이 초막절이에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7장 2절을 가볼게요. 7장 2절을 보면 정확하게 써 있어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아멘. 그리고 나서 우리가 소제목으로 보면은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시다 예수를 잡고자 하나 뭐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니라 뭐 등등등등 이어지는 게 8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여기에서 이게 초막절이라고 생각을 잘 못하냐면은 이게 갑자기 중간에 갑자기 가늠한 여인이 있어서 우리가 좀 헷갈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원래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는 성경 사본, 그러니까 신의 사본이나 바티칸 사본에는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들 뭐 있으실 것 같긴 한데 53절 보면은 7장 53절부터 8장 11절 보면은 앞뒤로 혹시 가로들 다 쳐져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가로가 쳐져 있다라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고대 사본에는 없는 말들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이 지금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의도라고 생각하거든요. 필사하는 도중에 혹여나 필사하는 사람의 생각이 들어갔을 수도 있고, 그런데 성경은 누구의 영감으로 만들었다? 성령님의, 하나님이 지으신 게 성경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부족한 것들을 채워 넣으셨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오해는 하지 말 것을 지금 이것이 역사에는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너희들 그냥 좀 이해하라고 뻥쳐서 쓰신 게 아니라 역사에도 있는 것인데 그것을 보충 설명을 하시려고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장 52절의 말씀에서 8장 12절로 그냥 바로 이끄시잖아요. 그럼 갑자기 문맥이 확 이어져요. 근데 이제 다 어쨌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 다들 아시겠지만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장막 생활에서 할 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기념하려고 진짜 크게 만들었던 축제거든요. 근데 이게 유대 전승 미시나에 따르면은 초막절 기간에 몇 가지 의식이 있어요. 7장에서 이걸 아시면 7장과 8장이 그 말씀을 이해하시기가 편해요. 우리가 7장 37절을 보시면은 그죠? 37절을 보시면 뭐라고 해서 명절이 끝날 곧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마시라. 아멘. 그런데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36절이랑 37절이랑 그냥 그렇게 뜬금없이 갑자기 나오시는 말이거든요. 이게 사실 그게 되게 뜬금없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초막절에 관제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초막절 기간 동안은 아침마다 제사장이 그 황금 물동이를 쥐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실로암 연못까지 가요. 그래서 거기서 물을 채워서 다시 실로암 성전으로 올라가서 물을 채워요.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채우는 의식들이 있었고 그때 당시가 되면은 이제 이걸 물두덩이 갖고 막 물두덩이란다. 물동이를 메고 딱 오면은 이제 사람들이 막 따라다닐 거 아니에요. 와 오늘도 가시는구나 하면서 따라다니고 막 그렇게 할 거라.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기록한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때 7일 동안 계속 물붓기 의식이 절정에 달했다. 혹은 의식이 다 끝났다. 그래서 빈 물동이만 남았을 때.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의식을 행하면서 생각을 했던 건 뭐예요? 비를 주시옵소서, 물을 주시옵소서. 뭐 거기서 진짜 좀 영적인 사람은 주님 성령을 주시옵소서 했겠죠. 그런데 뭐예요? 그 의식이 모든 게 끝나고 나니까 영적 목마름이 올 거 아니에요. 아, 우리가 또 내년을 기다려야 되는구나. 그때 예수님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시는 거예요. 너희가 실로암에서 길어온 물이 있잖아. 그걸로 너는 다시 목마를 거니까. 목마르다니까. 의식 끝났잖아. 그러나 누구든지 내게로 와. 그러면은 목이 마를 거다? 안 마를 거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니라. 성령이 흘러나오니라. 아멘. 이게 그래서 이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본문 8장 12절에 관계된 의식인데 예루살렘이 초막절이 되면 뭐가 있었냐면 여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어서 거기에 황금 등장대를 4개로 올려요. 근데 이게 그냥 등장대가 요만한 등장대가 아니라 23m가 돼요. 23m가 되는 걸 4개를 올려요. 4개를 올려서 거기에다가 엄청난 양의 올리브유를 붓고 그리고 불을 붙이면 밤새도록 이제 레위인은 악기로 연주하고 좀 거룩하다라는 사람들은 막 거기서 춤을 추고 막 찬양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컸냐면은 그것이 딱 켜져 있는 순간에는 예루살렘이 진짜 대낮같이 환했다 그래요.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대 문건에 있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러면은 축제가 끝나면 어떻게 돼요? 등불이 꺼지겠죠. 그 화려했던 불빛이 사라지고 연기만 남을 때 군중들의 마음속에서는 아, 축제가 끝났구나, 이제 다음 해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 허전함이 밀려올 때 그때 또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그래서 11절에서 12절을 사실 읽어보면 갑자기예요. 또 예수님이 11절 다시 우리 봐봐요. 11절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른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게 갑자기 맥락이 안 맞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것을 봤을 때 너희들 그거 있잖아, 그 빛이 진짜가 아니야. 내가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서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정말로 진짜 충격적인 발언이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여기에서 나는 세상의 빛 있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야, 니네 저 등빛 보면서 저 등불 보면서 저거 안 꺼질 거라 생각했냐? 아니잖아. 저거 꺼지잖아. 근데 저거는 그림자일 뿐이야. 내가 그 실체야. 내가 참된 주인이야. 내가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이야. 그래서 시작을 하는 게 뭐냐? 나는 세상의 빛이잖아요. 이게 헬라어로 에고 코스모포스 에임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코스모스 포스 코스모스 한들 그거 빼고 포스 빼고 에고하고 에임이라고 보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존재한다예요. 내가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요. 그런데 이거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보냐면 내가 빛의 역할을 맡았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절대 잘못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이 표현을 누가 썼는지를 봐야 돼요.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당신을 계시할 때 뭐라고 하셨냐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게 바로 뭐냐면요. 동이라. 내가 방금 말했어요. 야, 제가 얘기해서 에고 에이미가 뭐다? 나는 있다. 나는 존재한다. 그 뜻이에요. 이거를 합쳐서 보면 뭐냐면은 이거는 진짜 엄청난 발언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딱 얘기한 게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그 빛의 근원이다. 내가 그 자체이다를 선언하신 거예요. 만약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와, 예수님 진짜 깡도 좋으셔. 그때 당시에 다 죽이려고 예수님 죽이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또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내가 그 여호와다. 자, 이제 문제는 이제 그거예요. 자, 우리는 오늘 지금 예수님이 빛인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면은 뭐다? 말짱 꽝이라는 거예요. 말짱 도루묵은 맛있게라도 하지. 이거 누가 계속 했던 말 같은데. 이게 무서운 거야. 계속 세뇌를 당하니까 말짱 도루묵은 맛있게라도 하지. 이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설교를 계속 들어야 돼. 자, 어쨌든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은 첫째, 예수님은 어떤 빛일까요, 우리에게? 그건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폭로하는 빛이에요. 요한복음 1장 5절을 가볼게요. 요한복음 1장 5절. 같은 요한복음을 보고 있으니까. 요한복음 1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빛이, 아멘.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빛이 방 안으로 들어오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밝아지죠. 밝아지면 뭐가 먼저 보여요? 먼지, 더러움, 그죠? 이게 가장 먼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똑같아요.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우리 예수님 믿으니까. 사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누구를 미워해도 그건 죄가 아니었어요. 내가 그 티만 내지 않아. 심지어는 티를 내도 죄가 아니에요. 죄가. 없는 곳에서는 대통령욕도 한다는데, 그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예수가 들어오니까 우리가 지금 누군가를 험담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내가 질투하고 이러는 것들이 갑자기 죄가 됐어요, 안 됐어요? 죄다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예수의 빛 앞에 서니까 우리가 더 이상 가면을 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나의 숨겨진 교만, 은밀한 탐욕, 위선, 낱낱이 다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이게 은혜의 시작이죠. 아멘. 왜냐하면은 제가 이런 말씀 예전에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가 환자가 자기 병을 알아야지 의사를 찾아갈까요? 그잖아요. 자기 병 모르면 안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코로나 걸렸을 때 증상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코로나 걸린지도 몰랐어요. 안 갔으니까. 저는 그때 계속 아프리카로 왔다 갔다 해갖고 임나엘이가 그때 당시에 한 20번은 찔렀던 것 같아요. 근데 걔가 이제 9개월 막 그때 됐는데 막 그때부터 계속 찔렀는데. 근데 우리가 거기서 알아니까 사실 나엘이는 증상이 없었거든요. 그냥 아니까 가는 거예요, 병원에. 모르면 못 가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빛 대신 주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이 나타냈을 때 그것을 깨달은 자가 어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의사한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의사가 누구예요? 예수님. 날 살릴 수 있는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빛이냐면은 바로 인도하는 빛이에요. 시편 119편 5절을 보면 105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은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해요. 네 마음대로 해. 하고 싶은 거 해. 그렇지 않아요? 왜? 네 인생은 네 건데 내가 뭐라고 하겠어? 네 인생 네 거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거 우리는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기준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칠흑 같은 바다를 그냥 떠 있는 거예요. 세상은 기준이 없어요. 왜? 매일매일 바뀌니까. 간통은 죄였어요. 그죠? 근데 지금 죄가 아니에요. 동성애는 진짜 우리나라가 잘 모르시는 분들 있는데 옛날부터 동성애를 하는 데는 원래 형사처벌이 가능했었어요.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많은 나라가 동성애자는 형사처벌까지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뭐 우리가 TV만을 틀어봐도 똑같다니까. TV 틀어보면 맨날 먹을 거야, 맨날. 여기서 맛있는 녀석들, 저기서는 뭔 녀석들, 여기서는 뭘 먹고 저기서는 계속 먹어. 그래서 내가 그래서 살이 찌나. 그거 보면서 먹고 싶은데 하고 나도 그리고 뭐 불과 몇 년 전 제가 다시 이제 한국으로 완전히 이제 부목사로 제가 정착을 했을 때가 굉장히 놀랐던 게 그때 아니 언제서부터 트로트를 그렇게 들었다고 뭐 미스 트롯인가 미스터 트롯인가 해갖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난 세상 그렇게 종로인가 어디를 가는데 다 트로트야. 아니 언제서부터 이렇게 트로트를 들어서 나는 김건모가 좋은데 언제서부터 이랬지? 막 이러고 막 뭐야 이거 막 이러고 다녔던데. 그런데 신기하게 뭐냐면은 그거 다 트렌드 다 바뀐다니까요. 계속 바뀌어요. 뭐냐면은 세상은요 기준이 없어요. 세상은 그냥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은 뭐예요? 정확한 진리죠. 등대예요. 그분은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나를 따르라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면 우리는 길을 잃을까요? 안 잃을까요? 안 잃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 트렌드에 민감한 분이셨으면은 저는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엄청난 일을 하셨을 것 같아요. 오병이어 때 봐요. 그렇게 그 사람들 뭐라고 얘기해요? 떡 주고 밥 주고 아니고 왜 이 양반만 따라다니면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우리의 왕 돼달라고 계속 그러고 다녔잖아요. 만약에 그때 당시에 트렌드가 애들을 먹이는 거였으면은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메가처치가 뭐예요? 중동 지방에 근데 또 그렇다고 해도 이분이 또 내가 예수야라고 해도 그건 맞는 거잖아. 지금 요즘에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유튜브 하나가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그러고 다니면서 뭐 사기치다가 또 잡혔더만. 아시죠? 우리나라에 재림 예수 많은 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재림 예수가 44명 정도 돼요. 성공한 재림 예수가. 어쨌든 그분들은 계속 성공하라고 하세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죠. 어찌됐든. 근데 예수님은요 단 한 번도 트렌드에 민감해지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의 트렌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시대는 뭐 찬양 예배가 트렌드가 되고 어떤 시대는 뭐가 트렌드가 되고 힐링이 트렌드가 되고 트렌드는 성경이에요. 딱 그것만 가야 돼요. 어쨌든 자
무슨 이런 거 하고 있으면 제가 뭐 어저께 우리 곽희문 선교사도 그랬잖아요. 그런 얘기 하셨죠. 그러니까 말씀만이 선포가 돼야 되는 곳에 그 양반이랑 제가 7년 동안 굴러먹다가 와갖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아무튼 그러니까 뭐냐면은 진리는요 변하지 않는 게 진리예요. 매일매일 변하고 매일매일 호떡 뒤집듯이 변하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트렌드예요. 지금 우리는 그 변하지 않는 진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아까 정답하신 분 생명의 빛이시다. 아멘. 세상의 빛은 사물을 보게 할 뿐이에요. 생명은 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태양은 빛을 잘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말라기 4장 2절인가요? 4장 2절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고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이 비추니라. 이거를 갖고 내가 레이저가 나간다 하면서 이러시는 분들이 계셔. 그런데 가지 마셔요. 제발 부탁이요. 레이저 나가고 막 장풍 쏘고 막 이런 데 가지 마셔요. 나 진짜 미쳐버리겠어. 그냥 그런 데 가시면 이 공의로운 해 그리스도의 빛, 이 빛이 우리를 소생시킨다라는 거예요. 우울함과 절망, 죽음과 그 그늘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예수의 빛이 비치면은 뭐다?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약속하시는 게 뭐냐면은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여기서 따른다라는 헬라어가 그 동사인데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쫓아가는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한 번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광해 불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따라 움직였죠. 따라 움직이면 또 구름 기둥이 또 가려주시고, 그죠? 그렇게 하듯이 너희들이 매일 삶 속에서 예수의 말씀과 인격을 전 인격적으로 뭐다 다 동의해서 따라가라고. 빛을 멀리서 구경만 하는 자는요 어떤 자인지 아세요? 여전히 어둠에 있는 자예요. 그리고 빛을 멀리서 보면은 내 뒤에 뭐가 생겨요? 그림자가 생기죠. 그 어둠이 생긴다고요. 빛은요 가까이서 보면 볼수록 어때요? 내 그림자가 작아지죠. 빛이 여기서 때리는 거하고 이렇게 때리는 거하고 내 그림자가 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빛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들 이해해 주셔요. 이게 성막은 그냥 간단하게 다룰 문제가 아니어서 시간이 좀 지나도 다 이해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공동체,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소의 어둠을 밝히는 황금 등장대를 통하여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을 했어요. 3,500년 전에 광야에서 성소를 비추던 그 등잔대가 장차 오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라는 거, 그 그림자였다는 거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 요한복음 8장에서는 선언하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야. 내가 그 하나님이고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죄와 사망에 갇혀있던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더 멈추지 않으시다니까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아멘.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사명을 우리에게 위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핵심이에요. 하나가 뭐냐면요. 첫 번째가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반사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달은 스스로 빛을 낼까요? 못 낼까요? 못 내요. 달은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니에요. 달이 우리가 그 보름달을 보면은 이게 와 보름달고 막 토끼 있다고 막 나 소원도 빌고 막 이러잖아요. 하시는 분들 계시면 진짜 목양실로 와요. 어찌됐든 지금 달이 빛을 낼 수 있는 거는 뭐냐면 태양의 빛을 받아서 내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요 스스로 빛을 만들어내는 태양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태양의 빛을 반사해내는 달이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가 그렇게 돼야 돼요.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받아서요 그 빛을 세상으로 반사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두드려서 만드신 그 은혜를 꼭 기억해야 돼요. 등잔대 어떻게 만든다고 했어요? 다 두둥긴다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깨트리고 두드려서 우리를 당신의 가지로 다 접붙여 주셨어요.
그럼으로써 빛을 낸다는 것은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우리는 이 등잔 때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결단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조금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빛을 만드는 게 아니죠. 반사하는 거잖아요. 반사하려면은 우리 거울 보시면은 어때요? 거울이 들어오면은 반사가 잘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빛이 아무리 밝아도요, 거울이 개떡 같으면은 안 돼요. 빛을 반사할 수가 없어요. 그렇듯이 죄와 욕심, 이 모든 것들,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의 빛을 갈아막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매일매일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우리를 닦아야 돼요. 아, 목사님 그럼 우리 맨날 이제 교회 와야 돼요? 아유, 교회 오시면 전 좋죠.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이야기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곳이 십자가 앞이에요. 내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제가 말씀드리잖아. 항상 우리는 세상의 길과 하나님의 길을 계속 우리는 선택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다는 거.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은요, 언제 어디서니 나의 도덕적 우월함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낀 죄의 찌꺼기를 계속 회개로서 닦아내는 곳, 그곳이 바로 십자가 앞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또 그러면 이제 뭐 굳이 뭐 우리가 뭐 금요 예배, 수요 예배 뭐 나오지 않아도 뭐 다음 주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진짜. 경찰에다 신고. 그렇게 우리가 회개로서 닦아낸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쳤을 때 그 영광을 투명하게 드러내는 그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등불은 어디에 둬야 돼요? 등경 위에 둬야 되잖아요. 교회가 세상의 권력을 탐하거나 자기의 그걸로 인하여서 빛을 내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 가려진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우리의 선행은요,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심지어는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든 희생이에요, 희생. 근데 우리 사실 희생하기 되게 싫잖아요. 내가 손에 조금만 보면 미쳐버릴 것 같고 그냥 막 따져야 되겠고 그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차이점이 하나는 있더라고요. 남자들은 이제 오징어 덮밥을 시켰는데 오징어가 없어도 그냥 먹지 뭐 먹는데 이거 여자들은 오징어가 왜 없어요? 막 따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따질 수 있어요. 그냥 따뜻해 그냥 권리니까. 그런데 어찌됐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손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길 잘 모르겠으면 예수의 길 잘 모르겠으면은 내가 손해 보면 돼요. 내가 조금 어려우면 돼요. 그러면 왜 그 길은 좁은 길이라고 했잖아요. 그 길 아무도 안 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세상은 손해 보는 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참죠. 그거는 안 돼. 죽어도 내가 죽는 한 있어도 내가 단돈 10원 하나 손해 볼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단돈 10원 정도는 좀 더 봅시다. 근데 한 가지가 이거예요. 세상은 그러면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저 바보 같은 것들, 저 병신 같은 것들, 또 착한 척하고 또 있는 척하고. 근데 전 거기서 위축되지 마세요. 한 가지 확실한 건 마지막에 우리가 이깁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있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궁금해져요. 쟤네들이 믿는 것들이 뭐길래 쟤네들은 저렇게 병신같이 살아? 저는 왜 이렇게 거지같이 살아? 왜 저렇게 바보같이 살아? 그런데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궁금증을 계속 심어줘야 돼요.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요. 마지막 한번 요한계시록 2장 5절을 볼게요. 지금 이제 에베소 교회를 얘기하고 계시는 건데 2장 5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멘. 이 경고가 뭐예요? 외형은 니네 앱에서 있잖아. 화려한데 이제 다 죽었어. 니네들 이제 생명력을 잃은 껍데기라고. 이 엄청난 책망이에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스스로 자동으로 타오르는 불은 있다 없다? 없어요. 공급 없는 사역은요, 결국 자신을 태워서 나중에는 끓음밖에 안 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계속 등불 앞에서 제사장들조차도 계속 점검했어요. 기도와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 은혜의 방편,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 은혜의 방편 안으로 계속 들어갔다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을 계속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충만하지 못하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먼저 충만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하고 소통하지도 않는데, 내가 말씀을 보지도 않는데, 내가 기도하지도 않는데, 내가 묵상하지도 않는데 내가 빚을 낼 수 있다? 아니요. 그거는 자기를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끓음밖에 없다니까요. 사역은요, 의무감으로 타오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성령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로 내가 충만해질 때 우리는 가장 밝은 빛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참 많은 빛들이 있는데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가짜 빛 속에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공급하시는 성령으로, 그 기름으로 우리들의 심령을 먼저 적시시고, 더 나아가서 내 가정을 적시시고, 더 나아가서 내 직장과 내 친구들, 그렇게 그런 거죠. 그게 되게 힘들잖아요. 되게 힘든데 혼자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다 빛이 되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한 덩이예요. 예수님이 그 고난 받으셨고 우리가 그 고난에 동참해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그렇게 황금 등잔대로 쓰임받는 우리 주사랑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 힘으로 빛을 내려고 하면 탈진밖에 없어요. 등불은요, 기름이 있어야지 빛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먼저 가장 원해야 되는 것은요, 내 안에 말라버린 그 심령을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것이 나의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다시 타오르게 해달라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은 딱 그 기도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3번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주의 전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성막의 등장대를 통해 참빈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화려한 네온사인과 지식의 빛으로 가득하지만 정작 사람들의 영혼은 길을 잃고 어둠 속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칠흑 같은 성소 안에 홀로 비추던 그 순금 등잔대처럼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영혼의 유일한 빛이며 생명이 되심을 다시금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그렇게 또 우리를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성전문 나갈 때 단순히 빛을 본 자들이 아니라 그 빛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등잔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